우리는 지금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원래 요한복음 전체 흐름을 보면 20장까지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에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끝나는데 21장이 덧붙여진 것은 또 상당한 또 유익함이 있죠. 부활의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하는지, 또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지요. 주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했더니 그들이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물고기를 요한이 세봤습니다.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153마리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요한은 그물을 해서 물고기를 다 잡아서 몇 마리인지 세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153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15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자는 1부터 17까지를 합산하니까 153이 나오더라. 그래서 10은 십계명이고 7은 성령의 은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주석가는 당시의 물고기의 종류가 153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그걸 강조했는데 153은 모든 종류를 포함한다, 충만함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153은 모나미 볼펜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이 물고기 153이라는 그 숫자를 강조하려고 했을까?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결코 물고기의 숫자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이 그물에 가득 담긴 153마리의 물고기가 뜻하는 내용이겠지요. 먼저 이것은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빈 그물 가득한 그들이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이 바로 153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찾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것을 강조하면서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게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처럼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과거의 주님을 따르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과거 3년 전에 지금 이 기적을 한번 행한 적이 있지요. 누가복음 5장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의 비슷한 기적이 오늘도 행해졌는데 주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기적을 행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처음 가졌던 생각과 열정과 또 그들이 걱정하지 않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그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2번씩이나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세 번째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에게 더 집중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싶겠죠.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야, 너가 그동안 변한 게 뭐가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너 자신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무엇을 잃어버린지 한번 생각해봐라. 혹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건 아니냐? 너는 지금 이 고기 잡는 일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뭐냐? 한번 돌아봐라. 그것이 바로 이 기적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겠다고 막 했지만 실상은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린 것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3년 전의 자신과 지금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결심과 열정과 그런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았던 모습이 지금도 여전한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가? 어떤 분은 더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밋밋한 사람도 있고, 반대로 더 퇴보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어떨 때는 한계에 봉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똑같이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아무리 길을 만들고 뭘 제대로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욕심, 욕망만을 위하여 헛된 거물질만 했던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을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 153마리의 물고기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내가 벗었던 사명의 옷을 다시 입고 주님 앞에 서라.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핵심일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혹시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외부에 있는 것보다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 훨씬 큽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것 중에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안에 있는 욕망입니다. 욕망은 우리를 실패로 이끌어갑니다.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욕망과 욕심이 함께 오면 우리는 점차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 무너진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욕망은 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은 매우 유익한 것이로되 잘못 사용하면 온 천지를 다 살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불은 잘 다루면 굉장히 유익하지만 잘못 다루면 그렇게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마귀는 그것을 잘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욕망을 다루는 것은 야생마를 다루는 것과 같습니다. 야생마는 가만히 두면 그냥 그대로 야생마입니다. 그러나 야생마를 잘 통제하고 다루면 명마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욕망을 그대로 두면 화약고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망을 통제하는 길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던 그 모습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으로 바꾸면 욕망이 통제되어지고 길들여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면 이 욕망이라는 야생마가 명마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타인을 위해 사는 자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마지막 벗어나는 날 남아있는 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만 살아있습니다. 그것만 주님께 기억되어집니다. 이것을 잘 안다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복음서를 이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3년 전에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그리 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모든 상황이 동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 똑같은 기적인데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153이라는 물고기보다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물고기 사건과 두 번째 물고기 사건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고기 사건은 자기 욕망을 위한 삶이었다면, 두 번째 물고기 사건은 이것은 헌신과 봉사의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배와 그물을 던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3년 내내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에 그들은 목적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판 싸우면서 누가 크냐, 내가 더 크다 이러면서 싸웠던 그 욕망을 위해 살아왔던 것이 두 번째 사건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친히 조반을 챙겨서 먹여주고 보여주면서 헌신과 봉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죠?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물이 찢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찢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손수건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의 삶은 결코 찢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찢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삶도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없을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위해 손수건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에는 결코 분열이 없습니다. 오히려 화합과 일치와 하나됨만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여기서 결심하지 않으면 다시 옛날에 돌아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할 때에 결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걸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직접 찢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이 아픔과 고통을 친히 당했기에 우리가 다시 이 삶이 찢어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역시 153마리의 물고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요? 이 153마리의 기적은 인생의 빈 그물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고 마음을 찢는 자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나미 153 볼펜의 유명한 일화를 아시지요? 이 사람은 그냥 교회를 다녔기는 했지만 그냥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제대로 올바로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회사가 쫄딱 망하게 돼갖고 당시에는 산기도도 가고 그렇게 해서 기도원에 들어갔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돌아보면서 이 인생의 빈 그물이 되니까 처량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한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11조 떼먹은 거 회개합니다 하면서 대충 내고 막 그렇게 하면서 또 회개하고, 또 자기가 새벽기도 나오겠다고 했는데 새벽기도도 대충 가다가 말다가 한 거 회개합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회개하다가 성경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에 읽으면서 153마리가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걸 이래서 내가 볼펜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153 볼펜이 거기서 시작됐거든요. 그럼 이분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세요. 상당히 무모한 기도입니다. 지금 빚더미 앉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50억 자루가 뭐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해볼게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50억 자루를 훌쩍 넘겼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희한하지요. 다른 볼펜들은 예쁘고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 이 모나미 하얗게 생겨갖고 투박해가지고 이게 뭐 있겠나?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사는 거예요. 이것은 경제학으로서는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인생의 빈 그물일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찢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상황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빈 건물의 상황이고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딱 한 가지는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기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그러한 결단을 할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